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캠페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전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빨리 의사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의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의사지 목사가 아니야.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처럼 돈을 잘 뽑아내는 사람은 없어. 요즘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경제인들도 믿지 못하고 의사들을 믿지 못하고 교회 목사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돈을 거두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돈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곤 신학입니다. 빈곤 신학. 이 잘못된 견해는 돈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은행에 쌓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쓰고 남은 돈은 전부 다 기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번영신학 아니면 기복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아니면 기복신학. 이 잘못된 견해는 물질적 축복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물질적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견해는 모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셋째는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 성경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위탁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여러 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원합니다. 돈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곳에 쌓아둔다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지금 즉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즉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족들을 위해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은퇴연금을 부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 세상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물질은 썩어질 것입니다. 옷은 좀과 동록에 의해 변질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녹이 슬 것입니다. 집은 낡아지거나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 둘째로 물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도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동차, 집, 옷, 돈, 책, 빌딩 등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용해야 하지만 투자는 하늘나라에 해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에 투자하는 것은 썩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천국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물질들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장 안에 얼마나 많은 옷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기적 투자는 천국 은행에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축하고 연금을 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을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곳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기주의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벌고 저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갑니다. 물질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엔가 우리의 돈을 쓰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든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따라서 간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그것에 초점을 두면 그 방향으로 몸이 가게 됩니다. 또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면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몸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밝은 것을 보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 몸이 밝은 것, 바른 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 몸이 어두운 것, 나쁜 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윤리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윤리적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눈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데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적인데 자신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색한데 자신은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하늘나라의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전부 다 다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공정한 월급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원들은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투자할 것인가?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또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돈을 의인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한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사장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노예는 매일 24시간, 매주 7일, 매년 365일을 한 주인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충성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충성심은 두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빈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개발국에 사는 어린아이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돈은 전부 다 하늘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탑니다. 그분이 버는 돈에 비하면 그렇게 호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교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 선교 사역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에 있는 고아원에 전액을 전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전부 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관심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돈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돈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돈은 잘 사용해야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바른 신학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돈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까 봐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사용함으로 더 큰 물질적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위해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는 4장 매주 하나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소그룹 교재가 있고 또 30일 동안 할 수 있는 큐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실 분들 또 동참하실 교회들은 이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리스천 리더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번 캠페인 동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